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버브리지를 하고서 찬양하는데 지장이 있었죠. 은혜로운 것 같아. 다음 주도 막히지 않도록. 그래도 그런 중에서 가이 정선에서 심이 오는 선생님. 어? 저희들은 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죠. 건강검, 피 검사도 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예, 시간을 내서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건강, 체를 잘 지탱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검진을 받는 이유는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기적으로 발견하여서 처방을 받으려고 건강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영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진단이 필요합니까?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바이러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신앙인 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시대죠. 교회 출석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모태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뭐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런 중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폭이 어떤 공, 세상을 더 사모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희석이 돼버린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SNS가 이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한 영향을 끼쳐 강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는 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 지향주의가 생기죠. 이 외모 지향주의를 룩시즘이라고 합니다. 룩시즘.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개인적인 문제를 이 룩시즘이 이 외형 지향주의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참 이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비현실화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 잡지 또 인스타그램 또 틱톡 유튜브 이런 그 소셜 미디어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인플루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노출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다 관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필터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고리즘이 그걸 계속 보여주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아름다운 외모에 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가 이렇게 상품화되어 버립니다. 좋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 지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이형 장애라고, 나는 왜 그렇게 생기질 못했을까? 왜 나는 외모가 이럴까? 그런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좀 다이어트 해야겠다 해서 어떤 그 거식증이 생기고 폭식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져 버리고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스럽게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이 소셜 미디어가 어떠한 그 대상이 아름답다. 요즘 뭐 이렇게 루키즘이 이렇게 그, 이,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이 들어가려면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외모가 1m 여성들은 1m 75 이상, 남자들은 1m 85 이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85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눈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입은 어떻고, 코는 어느 정도가 되고, 외모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다 점검을 한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모임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뭐 재력이라든가 어떠한 학력이라든가 이런 건 소용없어요. 그냥 미가 외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런 그룹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때도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이력인데 이력에 사진을 부착해서 나의 존재감을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외모를 가꾸게 되니까 외모에 대해서 쓰는 비용, 소비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도 더 갖추어서 내 모습을,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주의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늬만, 내 믿음도 어떤가, 내 신앙도, 내 영혼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외형지향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고난이 올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쉽게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히듯이 이 뿌리가 얕은 나무가 되어서 작은 바람에도 뽑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늘 어려울 때는 참 힘들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거죠.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오늘 나의 믿음을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엑스레이를 찍고 뭐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피를 뽑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나의 점검을 진단을 하듯이 너는 그것을 치료하고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실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진짜다. 아주
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 바울이 인정하는 이 진짜 믿음은 무언가? 우리도 이 믿음을 이 거울 삼아서 정말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고 확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과거를 바꾸는 믿음이었다는, 돌아서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가장 먼저 분명한 방향이 전환이 되어진다는 사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굉장한 우상 버린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단순히 무슨 나무 목상이라든가 어떤 그 형상을 만드는 거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우리의 무슨 건강이라든가 내가 쪼달리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건 우상인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과거에 그렇게 섬기고 있던 모든 헛된 우상들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렸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루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것이 단순하게 그들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아름다운 말이나 좋은 교훈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고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 바로 회개라는 것.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들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전파되어.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내는 이 능력이
믿음으로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어떨 때 나타나냐?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척 많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런 압박감, 또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의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여러분들 여기 주, 이 아도나이라는 이 주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로마의 정책 아래는 이 에, 가이사 외에 주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이사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도 만들 수가 없어. 거기서 살 수가 없어. 학- 자기 자식들을 학교에 입학을 시킬 수가 없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응?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을 살 때에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음식을 사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그런 생활하던 것들이, 이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내면적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게 진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이 고난을 없애주는 믿음만을 기도하잖아요. 우리 고난이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의 인격, 말, 행동, 고난을 당하는 그 태도가,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울려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려 퍼졌다. 메아리가 쳤다는 겁니다. 복음의 스피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소식이 전파되고 아가야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끼쳤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지키는데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 날라리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곤란해. 그 누구 이거 뭐 부모들은 잘 믿었는데 개판이더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메아리가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내 삶, 과거에는 돌아섰고 현재에는 나의 삶 속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혼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 터에 퍼져 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대단한 믿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었다는. 그다음에 이어서 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도 역시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 나의 믿음이 과거는 청산했고
현재는 이 복음대로 살았고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사십니까? 뭘 기다리고 사? 뭐 어떤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기다린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뭐 깜짝깜짝 놀래고 어머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뭐 아이고 암인가 봐요. 그리고 병원 가보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그런 근데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기다려야 되잖아. 할렐루야.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더 좋겠어. 할렐루야. 그렇잖아? 나 죽고 만나는 것보다 살아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만남보다는 뭐 죽으면 가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미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자포자기하는 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내가 그냥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싶냐,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해요. 우리 행복의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막, 번에 막 이러고 뒹굴다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는 이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정말 기다림,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 과거를 숨기고 미래도 없이 해서 믿습니다 하고 외적으로만, 그냥 외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이 참 행복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청산하고 현재 내가 정말로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것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걸 오직 예수님, 이게 진짜 믿음이래요. 진짜 이 믿음에서 조금 뭔가 고장이 있으면 그걸 수습을 해야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하려는, 어떤 분의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어요. 막, 뭐 감격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참 감격스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왜 힘을 안 주세요? 이런 게 아닌데 힘을 기르라고 어떠한 시련,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하나님 나 힘을 기르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응? 응?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제공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위험에 겪였을 때 하나님이 예? 나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응? 상처받은 사람들만 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나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 반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푸념이나 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는 행복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처럼
여러분들 이 거울을 삼아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하고 여러분들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복음으로 살아드리고 미래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